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성경 칼럼. 요절 9절 25절. 제목 성경적 지혜의 본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는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론을 해보면 다윗과 골리앗, 홍해, 도강, 이삭의 번제, 삼손과 들릴라, 십자가, 가늠한 여인과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 등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은 유명도에서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부귀와 영광을 의식하는 사람의 마음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는 번영과 능력의 내용 속에 타락의 요소가 행간에 스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국이 되어 애굽 왕조와 정략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막은 제사 장소로서 보편화되지 못한 가운데 백성들과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어린 나이에 즉위한 솔로몬의 압박감은 심했을 것이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2장에서 솔로몬은 왕국의 기본을 다지는 데 해 있어 지혜로운 실력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은 준비된 그릇임을 증명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동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할 때 1000번제로 뜨거운 헌신을 드렸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4절. 1000번제가 횟수인지 양적인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엄청난 열심인 것은 확실합니다. 구원이 무조건적 은혜로 받는다면 능력은 간절한 의지와 진실한 헌신으로 준비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준비된 그릇으로 간명하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가 주어집니다. 5절부터 14절.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였지만 개정 성경은 원어인 레브 쇼메아의 뜻에 따라 듣는 마음으로 정확히 번역하였습니다. 듣다의 원어 사마의 의미가 복종이므로 듣는 마음이란 순종하는 마음이 됩니다. 결국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7절부터 8절. 지혜의 본질이 추상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된 지혜는 인간의 마음을 분별하여 아이에게 사랑이 있는 친모를 정확히 판별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인간으로선 꽉 막혔던 난해한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부터 한 방에 해결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의 능력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두려워하며 권위에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돈보다 우위에 있는 지혜를 받아 활용하는 멋진 일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성경 칼럼. 요절 20절, 25절. 제목 솔로몬 절정기의 행간.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더 바랄 것 없이 만족한 상태를 은유한 말입니다. 한가위는 가을 저녁이란 뜻인 추석의 별칭으로 큰 한과 가운데, 가위를 써서 큰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음력 8월 15일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달이 밝고 먹을 것도 풍부하여 한껏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추석부터 보름간 일을 쉬고 놀이를 즐기던 풍경이 생각납니다. 소득이 높지 않았고 지금처럼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한 환경이지만 음식과 인심은 풍성했습니다. 모든 날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모하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향을 뜻하는 파라다이스, 낙원, 무릉도원, 유토피아와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황금기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이상향은 허상이지만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강대하고 풍성하고 안전합니다. 내적으로 단단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아름다움이 충만합니다. 나라의 행정과 종교는 충성스러운 인재들로 조직되었습니다. 2절부터 18절. 번성한 열매는 여유와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강국이 되어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루고 존경도 받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상과 같은 전대미문의 번영을 이룬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조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둘째, 솔로몬의 번영과 태평성대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솔로몬의 말씀 순종과 연결됩니다. 비극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왕국의 전성기도 저물어 간다고 적시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따라 번영과 쇠락이 결정된다는 냉혹한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선은 열왕기를 기록한 시대에서 본 기자의 관점입니다. 열왕기의 기록 연대는 BC 550년경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기사인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내용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 400여 년 후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자가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치욕의 시절에 저자의 애끓는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변합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내용은 보니엠이 부른 바빌론 강가에서 란 팝송에서 절절히 표현되어 유명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하나님을 떠난 망국의 결과와 대조하고 몸서리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옛날이여라는 후회와 있을 때
잘해라는 질책을 겹쳐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타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영적 교훈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